시편 122편 6절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22편 6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평안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세상의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축복하는 첫 번째 축복의 장면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 참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22편 6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 그러한 이스라엘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평안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평안의 도시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구하고, 가정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나라의 평안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어느 날은 자녀들이, 어느 날은 남편이, 아내가, 어느 날은 이웃이, 어느 날은 직장 동료가 우리를 끊임없이 이 평안을 깨버리고 평안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은 사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평안은 사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나라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온전한 평화고 참된 평안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평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025년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자는 81.5세입니다. 여자는 87.4세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그래요. 남자는 81.5세, 여자는 87.4세. 남자보다 여자가 약 6년 정도를 더 살아요. 평균 수명이 그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남자들은 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남자들은 모험을 좋아하기도 하고, 남자들은 도전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수명이 훨씬 여자보다 짧기도 합니다. 또 여자분들은 안정적인 삶을 선호합니다. 도전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또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수명이 훨씬 더, 이렇게 큰 사건, 사고가 없으니까 여자들의 수명이 훨씬 더 길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주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남자들 모인 거를 한번 보시죠. 남자들이 모이면 어떤지 아십니까? 심각합니다. 네, 엄청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치 얘기를 아무리 해도요, 예, 정치를 우리가 하루 순간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심각하게 막 정치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아주 남자들의 모임을 보면 심각해요. 근데 여자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보면요, 여자분들은 하하호 막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이렇게 가끔가다 모이면 저희 차에는 사모님들이 타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 사람이 멀미를 많이 해서 제가 항상 옆에 이렇게 모시고 다녀서 저희 차에는 사모님들이 타요. 근데 사모님들이 타면요, 그 사모님들이 막 깔깔꼴꿍 하하호호 하면서 막 이렇게 떠들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한마디도 재밌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상해. 한마디도 재밌는 얘기가 없는데 전부 다 배꼽을 잡고 웃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보면 하나도 재미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전부 다 배꼽을 잡고 막 웃어요. 이 사모님이 얘기하면 다 같이 웃어줘, 그냥. 그래서 제가 뭔 재미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다 웃어줘. 다른 분이 얘기하면 다 웃어줘. 똑같아요. 재밌는 얘기가 아닌데 다 웃어줘. 그래서 제가 많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긴 거는 이유가 다 있어요. 확실히 마음의 즐거움이 남자분들보다 마음의 즐거움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 보이면 인상 찌푸려 가면 심각한 얘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다고 세상 하나도 안 바뀌는 거죠. 재밌는 얘기하고 즐거운 얘기하고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의 간증 중에 정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잠언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매일 내 마음속에 콕 박히진 않잖아요. 그냥 성경은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어느 날은 그 말씀 중에 하나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와서 콕 박히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아마 그랬나 봐요. 이 말씀이 잠언 17장 22절의 이 말씀이 이분 마음에 콕 박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즐겁게 살려고 애썼어요. 하나도 안 즐거워도 즐겁게 살려고 애썼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하하호 웃으면서 즐겁게 살려고 애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기 안에 있는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서 아멘하고 그대로 살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즐겁게 살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어렵게, 괴롭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자기를 괴롭히면서 살지 마시고 작은 기쁨도 크게 포장해 가서 크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희도 뭐 이제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자식은 굉장히 좋은 소식을 막 전해줘요. 네. 딸들이 아빠 이번에 뭐가 됐어 막 이러면서 좋은 얘기를 막 전화 와요. 그럼 너무 기뻐요. 근데 어때요? 자식들이 다 같이 하루아침에 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자식은 아직도 뭔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자식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이 기쁨을 삼키는 거죠. 그리고 이 근심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부모들은 항상 보면 자식들의 소식으로 인한 정말 기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슬프기도 하고 뭐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계속 전해져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야. 심령의 근심은 내 뼈를 마르게 해. 그러니 기쁜 일 때문에 더 기뻐하고 그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런 말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제게 주셨으니 저는 이 하나님 말씀 꼭 붙들겠습니다.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평안은요. 가정의 평안입니다. 가정의 평안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하도록 우리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가정은요 신비한 곳이기도 하고 가정은 참 모순이 가득한 곳이기도 하고 가정은 정말 심오한 곳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정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삶이 그만큼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가정이 어렵고 힘들면 삶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정은 정말 심오한 곳이고 우리의 힘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곳이고 정말 이걸 어떻게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심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을 키울 때 가만히 보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거,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죠. 그러다가 사춘기에 막 접어들면 자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립이 되죠. 엊그제까지 말 잘 듣던 아들이, 엊그제까지 말 잘 듣던 딸이 갑자기 자기 의견을 막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아가 생기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제 자아가 생기는구나. 내가 좀 양보해야지. 그래서 이전까지 막 다 아빠 말대로 했다면 이제는 딸 의견도 수용하고 반반 서로 이렇게 섞어가면서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그 삶에 우리가 간섭하면 안 돼요. 지가 알아서 정말 성인이니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신앙인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 자녀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디 한 구절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라고 인도하시는 곳이 있는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론은 선한 인도하심이에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과정 속에 고난이 있고, 과정 속에 고통이 있는 건 맞아요. 과정 속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예를 들면, 요셉이 아버지의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장자다. 그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막 요셉에게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유년기는 너무나 행복한 유년기였어요. 그러다가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장사하는 가는 장사꾼에게 팔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곳에 나를 파니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고난도 있었어요. 억울한 누명도 썼어요. 그 자기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3년이나 요셉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다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은 어때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한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아픔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의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오늘의 아픔이, 오늘의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한 인도하심이에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에도 선한 결과를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쭉 보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려움 없이, 아무런 역경 없이 그냥 갑자기 선한 길로 뚝 떨어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보시죠. 없습니다. 다윗 왕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래. 하나님의 명령이래. 그러면서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 다음날 아침부터 꽃길이 확 열기고 온갖 막 고관 대작들이 다윗의 집 앞에 줄을 서고 마차를 대령하고 길에 막 꽃을 뿌려가면서 다윗을 왕궁으로 모셔가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어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날부터 다윗의 길은 고난의 연속이야. 가시밭길이야. 고통의 연속이야.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어요?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평안은 교회의 평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또 교회는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곳이에요.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에너지를 충전받고 그래서 또 나가서 어둠의 세력인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에요. 누군가 교회가 없어도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없어도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안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노예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좀 큰 교회였어요. 교인이 몇백 명 정도 나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또 장로님을 담임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막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막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담임 목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손가락, 야 조용히 안 해, 이러면 여러분 이게 교회인가요? 정말 눈물 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지금도 우리나라 큰 대형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는 지금도 그러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맨날 싸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따로 드리자. 그래서 9시 예배 드리는 사람들, 10시 예배 드리는 사람들, 11시 예배.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9시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 편, 10시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장로 편, 11시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부목사 편.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면 싸우니까 나누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교회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해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이 말은 뭡니까? 한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러면 그 수도가 한 나라의 대표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선거가 끝났어요. 어떤 분은 부정선거라고 하고 어떤 분은 부실선거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재선거를 하자고 말하고 어떤 분은 재선거까지는 필요 없다고 말해요. 정말 이제 혼란스러워요. 교회들도 어떤 교회들은 예, 시국 선언을 했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참정권이 훼손됐으니 잘못된 거다. 시국 선언을 했어요. 어떤 대학생들이 모여서 시국 선언을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고등학생들도 시국 선언을 했어요. 이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선거할 거 아니에요. 그 선거의 기초인 참정권이 무너졌으니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된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 잘했니 잘못했느니 말하면 안 돼요. 네. 그건 그 아이들이 살아야 될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쨌든 이 혼란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저는 잘했니 잘못했느니 말하고 싶지 않아요. 혼란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야 될 나라고 우리 어린 손주들이 살아야 할 우리 나라예요. 이제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설마 그런 생각은 아니시겠죠? 설마 그런 생각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손주들이 살아야 될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서서 온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가 중요한 줄 아세요? 민주주의여야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을 보시죠. 미국을 보면 기독교가 세운 나라예요. 기독교가 세운 나라지만 민주주의니까 기독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지만 자기는 기독교라고 말을 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민주주의 안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하로 숨어요. 몰래 예수 믿어야 되고. 중국은요, 중국도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기독교가 탄압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선교사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선교사가 없어요. 선교사가 없고 누가 있냐? 사장님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들어가면 쫓겨나니까 사장님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가서 사장님으로 있지만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선교사임을 알게 되면 바로 추방당해요.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태극기 들고 나가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표시해야 되겠다라는 순간이 오거든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의견을 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령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가정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또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나라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을 구하라고 하신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